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된 박근혜 씨가 인선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맨 처음으로 인선한 것은 대변인입니다. 물론 자신을 옆에서 보좌할 비서실장도 내정을 했습니다마는 대변할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변인의 가장 큰 책임이 뭘까요? 그 당선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히 알아서 사람들에게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대변인에게 있는 것이겠죠.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하면 그 당선자의 뜻이 잘못 전달될 것이고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정치를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변인은 정확하면서도 호소력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대변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또 행정을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해야 되고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모가 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짐이 있다면 잘 대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확히 알도록 해주는 책임, 이게 정말 어려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누구의 대변인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인지 이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손바닥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가 주머니 속에 물건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시고 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분과 함께 밥 한 그릇 먹어본 적도 없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적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정확히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어렵고도 또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매 해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죠? 중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매를 잘하는 사람은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걸 기본으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호감이 들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요만한 사람인데 좋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부풀릴 수도 없고 그거는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처녀나 그 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면서도 싫지 않도록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매를 별로 많이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매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좀 멀어서 그렇지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보니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더래요. 좀 멀었더래요. 이렇게 중매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다쳐서 한쪽 눈에 시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처녀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고 이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말해줘야 이게 성사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가끔씩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도 연락이 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목사님,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께서 오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분이 괜찮은 분인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하게 올무를 거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입장이 곤란하죠. 입장 곤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쪽에 교회 대표로 저한테 전화하신 장로님께서 추천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또 해석은 자유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그 목사님이 아주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없는 말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떠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그러지. 네. 그 뒤에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참 곤란하거든요. 저쪽에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네, 그냥 이렇게 하죠. 그 뒤에다 뭘 자꾸 붙여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입장 곤란할 때 많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다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밥 먹고 노는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뒤탈도 없고 그분하고는 밥 먹고 노는 데는 그분만한 사람이 없다. 아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밥도 잘 사기도 하고 그 사람은 아주 화통해서 무슨 말을 해도 뒤가 남지 않는, 먹고 노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먹고 노는데 좋은 이 사람이 교회 가서 목회도 잘할 사람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니까 뭐 딱히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소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나는 조그마한 존재인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장님이 코끼리 더듬어서 아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참 마음에 부담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70세가 될 때까지 꼭 강단을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뜻밖에도 진짜 열심히 목회를 한 목사님들이 의외로 일찍 은퇴하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전심전력해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가급적 그 책임에서 좀 빨리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일찍 은퇴하겠다고 그러고 교인들은 좀 더 계시다 가라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도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게 그 목회자에게 참 힘들고요. 또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남편에게도 소개를 해야 되고 아내에게도 소개하고 우리 지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그분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1절부터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종말에 될 구원 계획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그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아 마땅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여기 5장은 예수님의 그 위엄과 놀라운 모습을 어느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셔서 주님의 날에 계시된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 가죽 같은 데다가 글을 썼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사용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안팎으로 글씨가 가득 쓰여져 있는데 7인으로 봉인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7인으로 봉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어떤 분이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아직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앞으로 내가 세상 떠날 때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죠. 내가 로마의 귀족인데 내 가문의 명예와 내가 어디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과 영지들과 내 재산들을 누구에게 얼마 물려주고, 내 가문을 상징하는 이 명예로운 반지, 내 가문을 상징하는 그건 누구에게 준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절친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7사람의 친구를 초청합니다. 그럼 그 7사람의 친구가 와서 그 유언장이 작성된 내용을 다 같이 돌려 읽고 다 내용을 숙지하고 7명 모두가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확인했네, 자네 뜻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두겠네 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 말아서 놓고 그 7사람의 이름으로 봉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사람이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동의를 하기 전에는 이 유언장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내용은 아무에게나 공개되면 안 되고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때가 되면, 여러분 유언장이 공개되는 건 언제겠습니까? 그걸 작성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죠. 그 때가 되고 이 증인으로 참여했던 7명이 다 모여서 동의가 있을 때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이걸 개봉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됐던 것이 7인을 봉하는 겁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여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봉인됐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 7개의 봉인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루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두루마리가 촤르륵 펼쳐지게 되면 그 안팎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 섭리와 계획들이 그 안에 쫙 나타나 있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7인으로 봉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두루마리의 7개 인을 떼내야 두루마리 속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인에 참여했던 증인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떼내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봉인은 누가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감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아무나 가서 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런데 3절 어떻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를 미리 펼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앞으로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얼마 동안 무슨 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언제쯤 되면 어디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세상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21일 날 저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따라서 12월 21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또 한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도 종말이 오는 날짜를 정해놓고 마치 자신들이 미래를 꿰뚫어 보기나 한다는 듯이 사람들을 현혹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것이, 그 모든 미래적인 경륜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땅 위에도 하늘 위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가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왜 크게 우셨을까요? 그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다리니까 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두루마리 속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까짓 거 그 속에 뭐가 쓰여져 있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냥 이러고 말잖아요. 유명한 축구팀끼리 축구를 해도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게임이 있었는지 알지조차 못합니다. 무슨 프로야구, 프로농구 뭐 굉장히 열광하고 경기장에 가서 흥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농구를 하는지 마는지 요새 선수가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엔 저도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농구 선수 이름도 쫙 외우고 누가 슛을 잘 넣고 누가 뭘 잘하고. 조금 아는 사람은 유재학 감독인데, 유재학 감독은 제가 성장한 그 모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의 사촌이고 그 제자 돌림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 제 친구가 재흥이가 있어요. 재흥이, 유재흥. 그런데 그 유재학, 그러니까 이게 사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프로농구 감독을 해가지고 아주 꾀돌이 같이 잘하고 있다는 걸 신문에서 가끔 봐요.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 이름이 나오면 유재학 집사가, 이렇게 관심이 조금 가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옛날에 그렇게 잘했던 이충희 선수는 요새 뭐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요새 마누라 뒷바라지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알게 됐습니다. 요새 관심이 없어서 뭐 하는지, 누가 요새 현역 선수인지 잘 몰라요.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게 뭐 봉인이 열리든 닫히든 알게 뭐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한이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정님 같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고, 사도 바울도 참수당해서 돌아가셨고, 누구도 이렇게 다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뭘 바라보면서 견디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당신을 순교의 제물로 내놨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걸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생명을 내놓고 지켰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다가 마지막에 심판은 어떻게 하시고 그 순교의 제물이 된 이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 것인지가 그 두루마리 속에 다 있을 텐데, 저게 빨리 열려서 빨리 세상에 마지막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영광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를 빨리 열어서 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두루마리 내용대로 전개되지도 않고 내용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 이 요한은 억장이 무너져서 크게 울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요한의 눈물은 두루마리 내용에 대한 간절함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두루마리 내용에 대한 요한의 이 깊은 기대는 시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과거에 대한 것도 아니고 현재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되돌아보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미 다 지나간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현실에 사로잡힌 나머지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 여러분, 우리 땅끝 교회가 60년인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내가 다 늙어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들 딸이 손자 손녀들이 이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 그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 미래를 향한 기대가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빨리 두루마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크게 울 정도로 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갈급한지 그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눈물은 그래서 거룩한 눈물인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거룩한 사람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데 누가 그를 위로해 주느냐 하면 한 장로님이, 하늘나라의 24장로 중에 한 장로님이 이제 그를 위로해 줍니다.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상징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봉인을 다 떼고 이제 이 역사를 끌고 나가실 것이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영광스럽게 세울 자를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니, 요한 너의 한 맺힌 눈물이 다 씻길 때가 있을 것이니 울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곁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도열해 가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하면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어린 양은 죽어서 제물이 됨으로 누군가의 죄를 속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형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 이미지가 여기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 이제 7절에 내려가 보면 이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가져가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무도 두루마리를 봉인을 뗄 사람도 없고 열어서 볼 사람도 없어서 지금 요한이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받아오시는 것이, 이제 당신이 그 두루마리 봉인을 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쫙 전개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린 양이 등장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9절에 가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 속에 보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야말로
그 두루마리에 7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인봉을 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만 그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그 자격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사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혈로 사신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은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려면 거기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프로젝트가 완성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는 거니까 구원의 프로젝트가 완성돼야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장로님의 손에 금대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24 장로님들이 금으로 만든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향이 가득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올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린 양께 이 대접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 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이루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겠습니까? 아닙니다. 환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예수 믿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달콤한 유혹도 많고 압박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 속에서 외롭게, 어떤 땐 고단하게, 어떤 땐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떤 땐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자신들을 신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영광의 보좌로 이끌고 가달라고 올렸던, 감옥에서도 드렸고 핍박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드렸고 힘든 사회 속에서 가난 속에서 여기저기서 피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바로 그 기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 고단한 삶에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들이 바로 향처럼 금대접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대접들을 다 받으시게 되면 거기 수북하게 쌓인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그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같은 게 들어있겠죠. 주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 감옥에서 송판에 못이 거꾸로 박힌 그 위를 맨발로 걸어가면서 발바닥에 못자국이 뿡뿡 나는데 그 고통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발 빨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빨리 죽게. 왜냐하면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시간이 오래가면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하게 될까 봐 두려우니 빨리 좀 죽게 해달라. 너무너무 고문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피눈물 같은 기도, 이런 기도가 그 금쟁반 안에, 금대접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쭉 이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물을 바치고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믿음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다 향처럼 주님께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높여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고스란히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찬송이 주님께 올려지는 거죠. 여러분, 거기 11절과 12절은요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고
또 13절과 14절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찬양.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고 세상 만물 피조물이 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생물과 장로들은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한다.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복음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고 우습게 여기고 마지막에 막 얻어맞으면서 끌려가셨고 그런 예수님이죠.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 예수님은 더 이상 위대할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네 생물 24장로 하늘의 천군 천사 온 세상의 피조물 모든 이들이 그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오늘 여기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이 세상의 음식을 잡수시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우리 곁에 머물다 가신 예수님이세요. 인간 예수님이었어요. 인간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은 눈으로 봤고 만져보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잤으니까 좀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분은 키는 몇 센치, 그분의 목소리는 뭐 말대든지 탁하대든지, 그분의 눈빛은 어떻고, 그분은 음식을 뭘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설명할 수 있나? 성경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여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분, 그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인간의 글로 기록했어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코인의 헬라어는 그때 밥 먹고 싸우면서 살아가던 일반인들이 쓰던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조잡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성경의 이 글귀 자체도 주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걸 읽고 간접적으로 느끼는 우리들은 더더욱 주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바라보고 평생 배워가고 평생 느끼고 평생 또 탐구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도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을 존귀케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우리의 구주이신가를 깨달아야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요새 다 유선 방송들이 이제 설치가 돼 있으시죠? 그런데 그 EBS 방송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볼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집에 앉아서 세계 여행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당 4편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그러면은 4편, 이집트 1, 2, 3, 4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가 한 30분 정도 되는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그 EBS 세계 테마 기행을 한번 다시 켜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장 최근 방송이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의 4편이 다 방송됐어요. 우리 교회 교유들 중에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그랬다가 외환 위기가 와서 취소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가자고 말씀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더 늙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장로님 오늘 밤에 가서 빨리 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 허기는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도 나오고, 예루살렘 유대 광야가 1편이고 예루살렘 편이 2편이고, 그 다음에 또 네게부 사막하고 그 향료가 운반돼 나간 게 3편인가 그렇고, 4편은 저 헐몬산에서 갈릴리까지 요단강 그쪽으로 이제 4편인가 그래요. 참 볼만해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에 가이드가 한 사람씩 나옵니다. 해설 겸 가이드. 그때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가기도 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편은요, 히브리 대학의 교수이신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 4편 다 가이드를 하는데요.
참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생겨서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대충 생겼어요. 울퉁불퉁한 남사답게 생긴 분이신데 꼭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길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이 밟으셨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야, 이 사람은 그냥 해설가가 아니구나. 언젠가 KBS 방송국에서 무슨 바이블 루트인가 뭔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문 해설자가 그냥 나레이터로 읽다 보니까 예수는 예수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존경심이 없어요. 그냥 그 원고에 있는 대로 예수 무슨 옆집에 사는 자기 친구인가 그렇게 느껴지도록 읽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 나온 그 해설하시는 분은요, 예수님께서 이분은 저 말만 들어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좋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부를 때 내 실수가 아닌 한 우리의 생각이 미친다면 반드시 그분을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꼭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학교 선생님도 님자를 붙이면서 왜 예수님을 님자를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모든 걸 바쳐 높여도 다 높일 수가 없고 인간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오늘 여기 5장에 보이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모아지길 원하고 집중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온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써놨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게 하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시옵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머지않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곧 다가올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리라. 그렇게 써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바쳐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